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룰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아멘. 3월 저희 주제가 시그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본부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오래전에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기셨던, 담당으로 섬기셨던 여성민 목사님께서 3월 마지막 주 도움을 요청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배를 금지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응원의 박수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부터는 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손흥민 씨가 만약에 토트넘에서 이렇게 할 때 TV로 보는 것보다 현지에 가면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는 이 자리가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하고요. 그냥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이 예배는 특별한 짜임새가 있는 예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또 그동안 잠자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귀한 예배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네, 들은 만큼 변할 것입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성경 중에 일반 직업인으로서 정말 기도로 이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귀한 분이 계신데 2500년 전에 정말 큰 기도의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분이 계십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열린 새신자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또 시그널의 맨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서 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우리 가정을 바꾸실 것인가,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로에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면 특별히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페르시아에 한 포로가 있었는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무 신실한 모습으로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유대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00km에서부터 오신 그런 형제들로부터 들어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불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겁탈을 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좌절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푹 주저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성벽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위치를 제가 한번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산궁에서 지금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좀 예루살렘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500km 정도 차로 한 20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달려야 될 큰 먼 거리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다라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고, 그가 한 업적은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연도는 BC 444년에 있었고, 이때는 어떠냐면 바벨론이 망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제 느헤미야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죠.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귀환이 있습니다. 1차에 보면은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80년 뒤에 에스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서의 에스라의 장본인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느헤미야의 통해서 오는데, 그 92년 동안 그 성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귀한 리더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 모든 상황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알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어머니들 듣는 얘기가 있으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알아듣고, 또 기도는 그냥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걸 멀찌감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 그 전략은 첫 번째로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최고의 무기가 있을 때 최고의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는 끝까지 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장식품이나 또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적인 주술 현상에서 조금 나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멋진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무엇인가 재정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를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직장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마치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52일 만에 성벽을 이룬 것처럼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전도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DTS라고 해서 한 12명이 3개월 동안 아울리치를 가면 배낭을 메고 그냥 집을 들어오지 않고 3개월 동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3개월은 이제 공부를 하고 3개월은 이제 팀이 됐는데 제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춘천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는데 춘천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에 갔습니다. 가서 집을 하나 얻어서 저희가 이제 집세를 내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여기서 살면서 춘천을 지역하고 또 두 번째는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집세를 내고 나니까는 남아 있는 돈이 이제 4만 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12명, 아이까지 해서 12명이 갔는데 이게 4만 원 가지고 우리가 3개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아끼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 빈약하게 먹다 보니까 우리 전도하러 가는데 자매님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김치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전도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옷을 입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이제 기타를 메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한 아주머님이 이 큰 찜통 2개를 들고 이렇게 뭘 찾으시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예수전단 팀이 오시지 않았나요? 그래. 저인데요. 그래. 그렇군요. 작년에 온 팀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무 고마웠는데 아마 김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김치 2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김치 2통을 이제 안에다 놓고 와서 바로 이제 전도하고 저녁 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려고 하는데 한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탕수육이 먹고 싶어요. 내가 가지가지로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부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를 춘천에서 하고 이제 오는데 어떤 청년이 계속 좀 귀찮게 좀 돌아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있는 집으로 이제 데려왔어요. 우리는 막 씻고 있는데 우리 다른 청년이 뭐 하더니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영접해서 감사하다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직업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중국집 주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중국집 주방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탕수육이 자기 전공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돼지고기를 직접 사갖고 와서 그냥 저녁 때 그것을 탕수육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베풀며 같이 먹게 됐어요. 어제는 막 신나게 먹었는데 그날은 그 먹을 때 머리빛이 쭈삣쭈삣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정말 세밀하게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의 또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사역하는데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재정이 풍부해져서 다른 팀에게도 막 나눠주고 하면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치 메추리아 또 그런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기도가 좀 상달되는 것을 사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시편 102편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빈곤한 사람의 기도를 고려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빈곤한 사람들의 기도, 빈곤하다는 건 뭡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지금 너무 우리가 답답해요.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럴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간청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좋습니다. 오늘 기도를 한번 시작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요.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성경 말씀을 같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계명을 지키시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에는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은 꾀를 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찾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만나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크고 크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신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요, 주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전 세계 최고 힘을 자랑하는 메대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술 따르는 관원을 보면은 술에다 약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독약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 앞에 한 번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인데,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 그 성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서 정말 많은 자재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성벽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아닥사스의 왕을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적이었지만 그것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생각되면 성령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냥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될 수 있으면요, 기도할 때다 그러면은 한번 그냥 탁 뒤집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한번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 무릎 꿇는 자세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오늘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제목을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자세예요. 무릎 꿇게 기도하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특별히 기도가 필요할 때, 성령님 음성 들을 때 기도하십시오. 마치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주 때가 되면 그것을 튠을 하듯이 오늘이 바로 그런 날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려니까 지쳤어요. 예전에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기도를 왜 안 하냐면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어떤 백화점 가면은 앞에 딱 쓰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대학 때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검도였습니다. 지금 한 30 몇 년을 계속 이제 검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일본 7단 굉장히 높으신 선생님이 오셔서 한 3, 4단을 막 이제 때려 눕히는 거예요. 한 1시간 동안 그 등치 큰 외국 사람들을 이제 한 대도 맞지 않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도 키도 좀 작으신데 그 외국인들 또 그 3단 4단 한 대도 안 맞고 이렇게 때립니까?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중단이라는 거예요. 중단. 일본말은 카마에. 이제 이것만 잘하고 있으면은, 중단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초보자들 여기 때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매 맞고, 여기 때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매 맞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단만 잘하라. 제가 그거 생각하고 다시 배웠어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공격할 수 있고 이기는 거예요. 이 중단을 잘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 정신없이 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탁 자리를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움직이기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기도에 어려움이 아니면, 큰 사건이 던질 때 아이고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 큰 어려움이 어렸을 때 이때가 기대할 때구나, 무릎을 꿇는 자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문제만 커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마음을 결정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 3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에 그런 모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짜 한번 믿어보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길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한번 상상하시고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우리 이명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눈을 감아봅니다. 바람 따라 들리는 하늘의 소리를. 너무 바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우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마치 우리가 극장에 가면 불을 다 끄지 않습니까? 앞이 잘 보이라고. 우리가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관계로 어려운 그런 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인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곤욕당하는 걸 보고, 성벽이 무너져서 아직도 훼손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얘기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깨어지고 옷을 찢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지금 괜찮은가,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yes, no, wait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있고, 또 no 하는 게 있어요. 너무 그것이 받으면 우리가 영혼까지 깨지기 때문에. wait은 우리 인내를 위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정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조금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들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것이죠. 만일 당신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한번 초청하길 원합니다. 교회 근처에는 있고 한번 예배는 드려보지만 내가 오늘 방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자신이 없어, 죽어봐야 알지.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영접한 사실이 없어 한다면 제가 오늘 온 김에 그것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번 좀 눈을 좀 감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온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축복을 내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대신 분들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초청에 의해서 용기 있게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이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네.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대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 열린 새신자 예배는 주님께 늘 초청 가고 또 만나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3년 있었고 온누리 교회 이제 22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한 청년이 있는데 2세예요. 근데 한국말을 조금 하고, 근데 이제 그 2세들에서 약간 왕따 되는 청년인데 운동을 좋아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운동도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어요. 한 4학년짜리 여자의 반이었는데 한 4명이 모이는 반인데 데이빗 여기 와서 좀 교사 좀 해, 그랬더니 해요.
근데 늘 이제 혼자 지내고 하니까 약간 왕따도 되니까 한국말이 좀 통하니까 제가 이제 커피도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 어머님이 이제 거기 중국집을 조그맣게 하시는데 늘 거기 가서도 이제 밥을 먹고 합니다. 근데 데이비 요즘 어떻게 잘 지내요? 일단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직장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졸업하고 다 좋은 직장인데 얘는 직장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가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경찰관 되는 거 괜찮아? 그랬더니 그래도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왕 하는 거 내가 보니까 CIA라든지 FBI 같은 거 하면 어때? 그랬더니 이 데이빗이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 후에 뭔가 이렇게 좀 갖고 왔어요. 어플리케이션 폼인데 뭐냐면은 시크릿 서비스예요. 뭐냐면 이제 대통령 경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감도 크다. 나는 그 CIA 정도 했는데 이제 대통령 경호원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는 좀 짧으니까 제가 한국말 하면 그 친구가 이제 잘 썼어요. 그러면 제가 사인해서 한 3장 정도 써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보내면은 이제 그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특징이 있는데 그 대통령 경호원을 신청하면 다른 잡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계속 기다리는데 한 달이 돼도 없고 2달이 돼도 없고 3달이 돼도 이제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소식이 없어서. 데이비드 어떠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기도해. 그러면 만약에 되면은 나중에 주일학교 와서 간증해 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래서 커피숍에서 같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그 어머님 중국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근데 이 친구가 짭이 없으니까 어머니 거기서 이제 접시를 닦고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교회에 어떤 한 외국분이 이제 큰 차를 갖고 왔어요. 여자분이 약간 퉁퉁한 분인데 저한테 보더니 이렇게 그 외국분들이 한국 교회니까 한인 교회니까 오는데 뭔가 이렇게 툭 보여주셔요. 또 보는데 뭐 경찰관 제가 뭐 잘못했나 그랬는데 혹시 성민여가 있냐요. 성민여 여성민 난데 저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근데 데이빗 아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폼을 썼는데 신혼조회를 2년 동안 하고 당신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같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데이빗 어떠냐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하고 운동도 같이 하지만은 너무 신실하다. 지금 4명짜리 아이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뭘 맡겨도 잘할 친구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 더 있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데이빗을 미국에서 뽑아주지 않으면은 미국이 좀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농담하니까 서로 웃으면서 굿짝 그러더니 갔어요. 그럼 몇 달 후에 이제 데이빗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동양 아이가 대통령 경호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늘이기로 오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빠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떤 거냐면은 경호원 중에서도 이제 좀 그 크레딧 카드에 좀 모조하는 것들이 잡는 그런 약간 좀 사이드 그런 쪽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오놓고 이제 와서는 연락이 좀 끊겼어요. 근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동양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데이빗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번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예. 그 데이빗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로 찾아봤죠. 그랬더니 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좋겠고 데이빗이 또 하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원 중에서 전체를 담당하는 경호실장이 된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에게 제가 얘기했더니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하나 좀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제 받은 게 성도들을 믿는데 목사님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혼잣말로 이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작은 커피숍에서 기도하지 않았어? 중국집 그 엄마의 그 조그만 그 접에서 너희들이 기도한 거 너희들은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 그 생각,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확 와닿는. 하나님 그러셨군요.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이 큰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그널 보낼 때 우리가 그것을 시그널을 환영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또 점심 때도 하나님 저 오늘 잘 살았죠? 저녁까지 잘 부탁해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은혜인 줄 압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 영접한 거 그 말씀으로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소명받고 이렇게 목사로서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 기도원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사랑인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찬양은 함께 드릴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사인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잊지 않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